불교나 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맞아요.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공격받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복음 네.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보다는 네. 일부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에 대해 하는 무례한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굉장히 무게 있고 좀 어려운 주제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거 어떻게 오늘 또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네.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게 모순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 믿겠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다는 주장도 신앙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주장도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논쟁하는 것 자체가 과학이나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이나 신앙의 영역입니다. 와, 시작부터 아주 명쾌하네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부재도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나 부존재는 어떤 과학적 증명이 아닌 신앙적 수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념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이 벌써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겐 좀 뭐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는 주장도 그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든 네. 다른 주장은 틀렸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인은 모두 남자다라는 주장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주장인 미국인은 모두 남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배타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명제든 그와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주장만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다라는 주장도 그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그렇네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불교는 불교의 방식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런데 만약 불교가 아닌 다른 모든 길을 통해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불교가 해탈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따로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불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세계관과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만의 교리를 포교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이 이미 그와 다른 종교의 교리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의미인 거죠. 맞네요. 모든 종교의 교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목사님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정말 이해가 너무 가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교나 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맞아요.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공격받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보다는 네. 일부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에 대해 하는 무례한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네. 강남의 어느 불교 사찰 주변에서 네. 신학생들이 땅 밟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절이 망하게 해주시고 스님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절 주변을 돌면서 네.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네.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자신이 마치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네.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네. 됩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깊은 진리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네. 타 종교인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네.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사진에 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네. 쓰인 띠를 맨 어떤 분이 네.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 크리스천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무례한 행동이었죠. 폭력적이거나 무례한 방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겸손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믿게 하는 것은 논증의 영역이 아니고 네.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토론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뭔가 이렇게 무례하거나 그런 무력을 통해서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라. 좀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설명하지만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 너무 비합리적인 방법 아니냐. 왜 너희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강요하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네, 이런 그렇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 좀 기독교인들이 무리하게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다른 영역에서 보면 과학의 영역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 논리, 결론이라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를 세우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그 전제를 증명하고 세 번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은 논리적이죠. 하지만 첫 번째가 전제였죠. 근데 그 전제가 세워지는 과정은 논리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B라는 새로운 전제가 필요합니다. 또 B라는 새로운 전제를 통해 A를 설명하고 나면 이 B라는 전제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C라는 새로운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듯이 하나의 전제는 계속해서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 그 전제를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예. 그래서 이 공리는 논리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적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와. 목사님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에 과학에는 이제 논리적인 증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택적 믿음의 영역도 있다는 게 와, 이게 생소하고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혹시 조금만 더 예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습니다. 학생 때 기하학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기하학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다라는 공리가 있습니다. 매우 자명해 보이는 문장이죠. 이 공리의 개념에서 직선의 개념도 나오고 직선이 연결된 평면이 나오고 또 입체 3차원도 나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논리적 과정이 나오는 첫 번째 두 점을 잇는 선은 단 하나뿐이라는 공리는 단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야 이건 우리가 믿기로 하자. 두 점 사이에 있는 선 하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합의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배운 기하학의 모든 내용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모르죠. 나중에 기하학이 더 발달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공리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4차원의 세상이 지금 과학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인정받은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차원의 세계까지만 인정했는데 새로운 공리가 등장하면 4차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만 아니고 철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문장은 전제일까요? 공리일까요?
이거는 전제가 아니고 공리입니다. 아, 이건 증명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이거 우리가 믿자라고 합의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미리 운명적인 것으로 정해졌다라는 새로운 공리가 등장하면 네. 철학자들이 다시 합의하고 그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와, 하지만 지금은 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되지 않는 명제인 공리를 음.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철학적 공리를 전제로 운명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과학이든 철학이든 인간의 모든 지식은 네. 공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리는 네. 증명된 적이 없고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의 영역으로 오면 네. 신학 영역의 공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공리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네. 철학의 영역과 수학의 영역에서는 공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믿는데 그렇게 하는 건 편파적이 되는 거죠. 사실 신학도 철학처럼 매우 논리적인 방법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선교해야 하는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하는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 것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논리적인 설명은 공리, 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공리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리이기 때문에 네.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철학에 증명할 수 없는 공리가 있는 것처럼 신학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공리가 있다는 거죠. 와, 이 진짜 수학이나 철학에도 공리가 다 있듯이 신학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공리가 있다. 네. 이 공리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네. 와, 이게 진짜 너무 클리어하네요. 그렇다면 목사님, 과거에 혹시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도 어떤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몇 가지 방식으로 시도가 네네.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네. 도덕적 증명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는 인간이 네. 절대 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네.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시편 118편 1절을 보면 네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자는 앉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네. 태양은 지구와 다른 별의 빛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은 네. 그 존재를 만드시고 목적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요. 네. 이 세상의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주론적 논쟁이 있는데요. 우주의 모든 법칙을 보면 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합니다. 네. 해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열과 빛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구가 자전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밤낮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면 네.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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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의 자연현상에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의 뒤에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원인자를 찾아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제1 원인자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와, 이렇게 진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런 신에 대한 어떤 이런 논쟁, 이런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 같은 걸로 사실 전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네. 주제죠.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네. 그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방법으로 네. 전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철학적 방법으로 그분들을 토론으로 이겼다고 한들 그분들이 믿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논쟁보다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적 방법으로 성경 내용을 증명하려는 시도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마치 기초 영문법을 가지고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과 똑같죠. 초가집이나 짓는 건축술로 광대한 우주 원리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주 생성을 설명하는 과학적 진술이 아니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과 그 안에 담긴 복음은 인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철학적, 과학적, 심지어 이 신학적 방법도 아니라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그 첫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 신비는 비단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을 겪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계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어집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읽을 때 들려집니다. 그래서 현대 일부 무신론 과학자들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발견한 과학적인 사실을 신의 위치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이성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모순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알아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모두 다 모든 걸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크리스천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고난 받고 있는 줄 알지만 기뻐하며 사는 내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힘들고 고통을 겪지만 그 어려운 중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와, 목사님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알게 됐고요. 또 이 두 영역 모두가 결국 신념, 신앙의 문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좀 이렇게 무거운,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는 사람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목사님의 이 말씀에 좀 마음이 오히려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많이 어려운 주제였는데 오늘도 어떤 주제보다 또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와 자비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구독을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